오늘은 고린도전서 5장 말씀을 통해 죄를 막아서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말씀들을 보고 있는데요. 1장에서 4장 말씀까지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났던 첫 번째 문제에 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다뤘습니다. 4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다뤘는데, 자, 고린도 교회의 첫 번째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분열의 문제였습니다. 분열. 분열 가운데 이제 뭐 당짓는 것, 인간의 지혜를 따라가는 것,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첫 번째 큰 문제는 바로 분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분열시키는 요소들이 많이 있었고, 그 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하나됨을 이루어 가야 한다라는 결론을 내려줍니다. 오늘 두 번째, 고린도 안에 또 일어난 그 두 번째 드러나는 문제가 무엇이었냐? 바로 음행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이 고린도 안에는요, 음행, 이 성적 타락의 문제가 있었는데, 단순한 성적 타락, 단순한 음행의 문제가 아닌 그들에게는 심각한 음행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 바로 근친상간의 문제였습니다. 5장 우리가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아멘. 처음 고린도전서를 제가 설교하면서부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 고린도라는 도시 자체는요, 굉장히 성적으로 상당히 부패한 도시였습니다. 제주도에 보면 그리스 신화 박물관이라는 그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그 걸려있는 그림들이나 사진들을 보면요, 굉장히 성적이에요. 굉장히 자극적인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그 문화, 우리 아이들이 그런 것을 보면서도 아우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왜 이런 것들을 디피해놓고 이러지? 그런데요, 당시에는 모든 도시 자체가 그런 문화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를 유혹하는 것들, 우리를 현란하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는데, 이러한 타락이 죄다라고 인식하는 그러한 자들이 드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죄가 죄라고 인식하는 자들이 드물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요, 상식적으로 여기고 생각하는, 또한 때로는 보편적으로 여기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상식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이 어떤 이들에게 공격을 당합니다. 왜 꼭 그래야 돼? 왜 꼭 그렇게 말해야 돼? 가끔 우리 어린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질문을 하잖아요.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우리 어린이집 선생님들은 그런 질문들을 종종 받을 텐데, 뭐 상식적인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을 던질 때, 왜 눈은 두 개예요? 왜 콧구멍은 이렇게 뚫려 있어요? 왜 입은 이렇게 돼 있어요? 막 여러 가지 이야기들 있잖아요. 어떤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눈이 왜 앞에만 있어요? 눈이 뒤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은 우리가 공격당하지 않지 않을까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친구의 얘기도 들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보편적으로 상식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들에 대해서 공격을 당할 때 인간들은 당황하게 됩니다. 문제는 우리는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현대 이후에 계속되는 새로운 것들, 기준들이 계속해서 바뀌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앞에 앞으로 내가 생각하는 상식이다, 보편적인 것이다 라는 것들에 대해서 공격을 당하고, 내지는 그러한 것들이 다르게 받아들여지는, 우리는 그런 앞으로 어려움들을 많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단편적인 예로 몇 년 전에도 설교하면서, 약 한 10여 년 전에 일본에 있는 학자가 남자와 여자를 몸으로 구분해서는 안 된다. 몸 안에 있는 염색체로 인하여서 남자와 여자를 구분해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제가 그 설교를 하면서도 이건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건 미친 소리다. 어떻게 남자와 여자를 우리의 몸이 아닌 다른 염색체로 구분한다는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있느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요즘 여러분 보세요. 10여 년이 지난 지금은요, 남자와 여자를 구분짓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학교에서조차 남녀를 구분짓는 건 성차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남자, 여자 외에 제3의 성이 있다라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럼 지금 벌써 이런 시대가 되었어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것들,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상식이 아니고 보편적인 것이 아닌,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린, 그런데 이러한 무너짐이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생명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이 우리의 삶의 진리입니다. 이 말에 대해서 아멘하지 못하는 이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왜 꼭 예수만 구원을 받아야 돼? 그래서 예수님, 부처님, 성모 마리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왜 꼭 예수만이 구원자가 되어야 돼? 꼭 예배를 드려야 돼? 그게 꼭 우리에게 필요해? 교회가 필요해? 자꾸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것들에 대해서 공격을 받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타락은요,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후 2000년 전부터 우리의 말세는 계속 시작되었고요. 이러한 타락은 계속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가요, 이런 상식이 무너진 도시였습니다. 특히 성적인 부분에서 그들은 완전한 상식이 무너진, 완전히 타락한 그런 자들의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고대의 성적 타락에 대해서 어떤 학자가 이야기하기를 그들의 성적인 방종은 고대의 지중에서 예외가 아니라 원칙이었다. 성적인 타락이요, 그들에게 원칙이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물을 마시고 우리가 음료를 먹듯이 그들에게 있어서 매춘의 행위는요, 당연한 물을 마시는 행위, 그러니까 우리의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물을 마시는 것처럼 우리의 원초적인 본능을 해결하기 위해서 매춘의 행위는 당연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미의 여신으로 숭배되었던 이 아프로디테에게 기도를 할 때마다 그들은 늘 생각하기를 이 아프로디테에게 기도할 때 가급적 많은 창녀들을 초청해서요, 제사 음식을 같이 먹으면서 음행을 자행하기도 한 것이 바로 고린도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극심한 성적 타락이 거룩해야 될 교회까지 자연스럽게 자행되고 있는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아픔이었습니다. 두 번째 아픔. 그런데 이 고린도 안에 이루어진 성적 타락은요, 그냥 성적 타락일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만큼의 그들은 중한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근친상간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것. 구약에 보면요, 레위기 18장 8절, 신명기 22장 30절 말씀들을 통하여서 이 성적 타락에 대해서, 특히 그 근친상간의 범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비의 아내를 취하는 그런 죄를 범하는 자는 돌로 쳐 죽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 바울은요, 율법에 대한 조항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에 기록하기를 아비를 범하는 자들, 아비의 아내를 범하는 자들은 돌로 쳐 죽이라고 이야기했다. 오늘 1절 말씀에 그렇게 할 수 있을 텐데 굳이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왜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이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들의 그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였는가. 그들이 때로는 유태인들 가운데, 때로는 그들 가운데서도 있는 유태인들 가운데도 그 이방인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개 같다라고 여기는, 내지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이제 완전하게 새롭게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있어서 유태인들 이지만 내가 유태인이라는 그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이들, 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은요 완전히 벌레만도 못한, 개만도 못한 그런 존재였습니다. 근데 바울은 굉장히 그들에게 자극적인 말로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율법에 기록된 그 말씀들을 지키지 않는다라는 그 의미를 넘어서 얼마나 바울의 마음이 정말 강력한 마음이었고 그들의 죄가 얼마나 중한가에 대해서 단편적으로 이 바울의 마음을 보여주고요, 그들의 죄악의 실상이 얼마나 타락한 실상이었는가를 분명히 보여주는 말씀이 이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이 근친상간의 죄, 물론요 이방인들 중에서도 성적인 타락이 없었냐, 성적인 부패가 없었냐? 아닙니다.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자행됐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성적으로 타락한 그런 자들이라 할지라도 아비의 어머니를 취하는, 아비의 여자를 취하는 이러한 폐륜적인 행동은요 극히 드문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지는 행위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아내, 아버지의 아내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버지의 여자입니다. 아버지의 여자를요, 아버지의 부인, 다시 말하면 어머니를 취하였다, 이런 표현으로 보지는 않아요, 사실. 보통 대부분의 첩이나 어쨌든 그런 완전한 그 어머니의, 진짜 자신의 어머니가 아닌 첩을 일컫는 말로서 많은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계모를 취하였다, 이런 표현으로. 이 당시의 사회적인 분위기 자체가요, 어떤 한 남자가 있으면요, 많은 여자를 거느린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 안에 뭐 종들도 있었고요, 하녀들, 뭔가 그런 이들을 내 아내로, 그러니까 자기의 아버지의 여자로서 거느리고 있고, 이 성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유지하는 그런 이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뭐 사실혼 관계에 있는 이런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여인들을, 그러니까 이러한 이 여인들을 아들들이 취하는 일들, 근데 이러한 불륜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여기서 취하였다라는 것은 한 번만 그런 일이 있었다, 뭐 그냥 뭐 가끔 드물게 있었다, 그게 아니라 취하였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계속된 진행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근친상간의 범죄, 불륜의 범죄가 한 가족 안에 있었고, 그것이 계속 지속되는 상태에 있는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이러한 커다란 문제를 분명히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는요, 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둔감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의도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 다루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많이 자행되는 일들 가운데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이런 음행의 문제에 대해서 그냥 다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을 통해 바울이 지적하죠. 그리하고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을 그냥 무시했다라는 것입니다. 덮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더 나아가 자기 변명을 하고 그것을 자기의 자랑으로 여기는 고린도 교인들도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왜 이들은 분명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적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들이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고 지적도 하지 않고 왜 그렇게 했을까요? 첫째는요, 죄를 죄로 자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죄라는 것 자체를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제일 어려운 사람이 이런 사람이에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너 그거 잘못이야라고 이야기했는데 잘못을 잘못으로 알지 못하는데 왜 나에게 잘못했다고 이야기합니까? 제일 답답한 사람들이죠. 잘못인데 분명히 모두가 그를 잘못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왜 잘못됐어? 나는 옳아. 내가 뭘 잘못했는데? 잘못을 잘못으로 자각하지 못하는 이들. 이 고린도의 문란한 성적 방종, 그리고 이 오염으로 인해서 교회의 영적 도덕적 권위, 그 모든 것이 무너졌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들 안에 여겨지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여러분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죄를 죄로 자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뭐 그럴 수 있는 거지. 우리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인간인데 라는 말로 자꾸 우리는 속입니다. 고린도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이 성적인 범죄, 더 나아가 근친상간의 죄를 죄로 자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각하지 못한 것 그 이상으로 더 나아가서 그들은 잘못된 영적 판단으로 인하여 성적 타락을요, 자유의, 그러니까 이 방종을 자신들의 자랑의 한 자유의 예로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었다. 다시 말하면 내 인제 영이 구원을 받았으니까, 내가 영적으로 주님 앞에 구원을 받았으니까 내가 육적으로 행하는 일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문제가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 영은 구원을 받았으니까 내가 육적으로 타락한 늘 별로 상관없다. 자랑 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 안에. 바울의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철저한 이원론적인 생각입니다. 영육을 분리하게 될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우리 영적인 것은 굉장히 홀리한 걸 추구하는데 내 이 썩을 놈의 육신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영과 육이 온전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내 영적으로 내가 온전했으니까 내 육적으로 타락하는 것에 대해서 이건 자유합니다. 스스로 생각하기를 그들은 모든 것을 초월했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안 가지만요, 그 당시 문화 자체가 그랬어요. 이러한 죄악이 교회 안에 침투된 것에 대해서 교회는요 분명히 공동체적인 책임을 통감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통곡과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그 죄악들을 끊어내야 됐는데 그들은 교만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우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1장에서 보았듯이 우리는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다, 많은 능력이 있다, 이것을 자랑했습니다. 완전하고 완벽하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들 안에, 교회 안에 파당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문제였던 분열의 문제,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사람이 주인 되는, 주님을 쫓아가는 것이,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그들의 삶 가운데 우선이 아닌 사람을 예배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요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진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가슴 아파했습니다. 그런 그들의 모습은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이며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릴 그러한 조짐에 있는 일이기 때문에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왜 이러한 범죄를 물리치지 않느냐? 왜 이러한 것들을 가만히 보고만 있느냐?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가게 될 때에, 회개가 사라져가게 될 때에 교회다움을 완전히 상실하게 됩니다.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합니다. 소금이 되지 못합니다. 내 생각, 내 뜻, 내가 느낀 것, 내가 본 것,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지 않을 때에 교회는요 어지럽혀집니다. 바울은요 이 음행의 사건을 통해 교회가 죄의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가, 그러니까 더 포괄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행 하나만이 아니라 그렇다면 이 교회가 죄에 관한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가, 죄가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에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교회가 이 죄악을 접하게 됐을 때에 태하는 믿음의 태도가 무엇인가를 바울이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다시 한번 2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아멘. 죄에 대한 교회의 첫 번째 태도는요 통한이 여기는 것입니다. 통한이 여기는 것. 여기서 통한이 여긴다는 말은 죽은 자로 인하여 애통한다라는 그런 말을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죽은 자로 인하여 애통한다. 심각한 슬픔의 상태. 바울이 이 단어를 사용한 것은요, 고린도 교인이 근친상간의 이 사건, 이 범죄를 그들의 죄로 인정하고 영적으로 죽은 자같이 된 그들을 위하여 통곡하고 회개해야 한다. 그들만의 문제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통한히 여겨야 된다. 한 사람의 문제로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이 슬픔을 가지고 회개해야 된다. 이 죄악을 회개해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요 죄에 대한 태도를요 두 가지로 보여줍니다. 죄를 딱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가까운 사람들이 죄를 범했을 때의 죄에 대한 두 가지 태도. 첫 번째 태도가 뭐냐? 일단 은폐입니다. 내가 그를 사랑하니까 숨겨줍니다. 합리화시켜줍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를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자세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를 만났을 때 숨겨줘야지, 은폐해줘야지, 숨겨주고 이해하고 변명해주고, 그게 그 사람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사람들의 모습은요 정죄입니다. 죄는 드러내야 돼. 이 사람이 이런 죄를 쳤어. 그 죄악에 대해서 막 들춰냅니다. 막 떠벌리고 다닙니다. 여러분, 둘 중에 뭐가 맞는 행위일까요? 은폐요? 들추는 거요? 뭐가 맞을까요? 뭐가 성경적인 태도일까요? 둘 다 잘못된 태도입니다. 둘 다 이것은 성경적인 유익을 가져올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둘 다 이 파멸을 가져올 수 있는 행위입니다.
과연 성경적인 관점에서의 죄에 대한 태도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까요?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 같이 슬퍼하라. 죽은 자 같이 슬퍼하라. 죽은 것처럼 슬퍼하라. 함께 아파하고 함께 슬퍼하라. 이것이 바로 교회 안에 나타난 죄악을 발견했을 때의 우리 성도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때론 나의 죄에 대해서도, 때론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슬퍼하는 이런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갈라디아서를 통해서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 6장 1절 말씀에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아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뭐하라고요? 두려워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온유한 심령으로 그를 바로 잡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온유한이라는 해당하는 프라우테토스라는 말은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무지와 무능력을 인정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겸손한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나의 무지,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그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 바울은 이러한 표현을 통하여서 죄를 범한 자를 인간적인 판단이나 노여움으로 징계할 것이 아니라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보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온전하게 인도하려면요, 통한이 여겨야 됩니다. 그만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그의 죄를 나의 죄로 알고 같이 울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같이 슬퍼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는요, 죄악에 대해서 같이 울어주는 공동체입니다. 때론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한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되었다면요, 우리는 같이 울어줘야 됩니다. 한 사람의 잘못으로 치부하고 매장시켜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를 같이 울어줘야 됩니다. 이것은 무조건 이해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받아주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가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같이 울어주는 공동체. 옆에 분들이 누구냐고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내가 울어줘야 될 공동체예요. 내가 그 사람을 위해 울어줘야 돼요. 당신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겠습니다. 당신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여기겠습니다. 당신의 죄악을 그저 죄악으로만 바라보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아픔으로 알고 같이 내가 울어주겠습니다.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두 번째, 죄에 대한 교회의 태도는요,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죄는 판단해야 합니다. 한번 3절에서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미리 판단하였노라. 이는 육신은 멸망하고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살면서 빠른 판단, 빠른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있죠. 생각할 겨를 없이, 생각할 여지 없이.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만약에 자식이 어떤 아이가, 우리 저기 있는 아이들이 길을 가는데 차가 막 쌩쌩 달리는 도로를 그냥 막 질주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보고 바로 뛰어들 사람이 누구입니까? 엄마입니다. 뭐 부모라는 표현도 하겠지만 대부분은 엄마겠죠. 바로! 근데 엄마가 생각합니까? 저 차가 지금 시속 100km로 달려오고 있어. 내가 지금 뛰어가는 속도가 내가 100m를 몇 초를 달리니까 이 아이를 구해하기 위해서는 0.00 몇 초의 시간이 필요하고 내가 그 아이를 구했을 때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돼. 이런 거 생각합니까?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냥 내어 던져야 아이를 구할 수 있죠. 그리고 실적으로 부모는요, 내어 던집니다. 우리가 살면서 빠른 판단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죄의 문제서입니다. 죄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러쿵 저러쿵 생각하고 이것을 어떻게 여기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죄의 문제는요, 빨리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빠른 결단, 급한 것이 아니라 빠른 판단, 빠른 결단. 병에 놓인, 이제 생사가 막 갈림길에 있는 그 사람이 수술을 해야 되는데 내가 수술을 시켜야 되나, 보호자가 옆에서 있다가 수술을 시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갈등과 고민을 겪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죽음으로 이르는 것입니다. 처음 운전을 하는 분들을 보세요. 뒤에 초보 운전이라고 이렇게 딱 붙이고 다니는 분들의 가끔 저는 그분들의 뒤를 따라가 봐요. 이게 본의 아니게 따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이 분명히 제가 우회전을 해야 되는데 우회전 깜빡이를 켜고 갑니다. 좌회전은요, 사실 초보 운전에게 좌회전은 그래도 그나마 쉬워요. 근데 우회전은 한번 조속을 거쳐가야 되기 때문에 어렵잖아요. 분명히 우회전 깜빡이 켜고 제가 우회전해야 되는데 그분이 계속 깜빡이 켜고 가고 있어요. 계속. 그럼 저는 따라가죠. 왜? 우회전 하라 이거예요. 양보해 주겠다 이겁니다. 왜? 제가 처음에는 우회전해서 기다려줬는데 그 사람이 오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뒤를 따라가면서 우회전 깜빡이 빨리 켜라. 제가 확인하면 차가 안 와요. 지금쯤은 충분히 갈 수 있어요. 그런데요, 민기정 왔다 갔다 차선을 2개 갔다가 타고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잘못하면 사고가 나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삶을 살아가는데 주님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고 그다음 믿음의 연륜이 쌓여져 가고 우리가 그때요 둔감해져서는 안 돼야 될 것이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바른 결단을 내려야 돼요. 오늘 방금 읽었던 이 3절과 5절을 통해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쉽게 이야기하면 나는 이미 그들의 죄악을 파악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의 죄악의 악을 이미 판단했다. 그런데 너희들은 아직도 이 문제를 다루지 않고 그냥 미적미적거리고 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적거려서는 안 된다. 이미라는 바울의 말은요, 내가 이미 그들의 사실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해서 번복할 마음이 없다. 내 마음은 확실하다. 바울은 이렇게 분명히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요, 아직 판단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들의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요, 바울의 임이라는 그 판단은요, 교회 안에서 출교해라, 추방해라, 쫓아내라, 나는 이미 판단했다. 만약에 그들이 이 죄악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순결과 거룩함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그 범죄에 대해서 너희가 권징을 하고 결정을 하고 그 결정에 순종할 때에 받아들여라. 그러나 바울이 궁극적으로 얘기하는 건 그 죄악에 대해서 쫓아내라는 것입니다. 요즘같이 영적인 권위가, 교회의 영적인 권위가 무너진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판단하고 실행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뜻에 순종할까요? 교회의 바른 표지,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요 3가지가 존재해야 됩니다. 말씀과 성례와 권징입니다. 근데 요즘 권징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교회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그 죄에 대해서 몇 번 권하다가 안 돼가지고 너 나가! 만약에 교회 안에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 사랑이 없네, 교회가 사랑이 없네. 요즘같이 권징을 하면요, 교회 안에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아니, 교회에 붙어있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아마 사랑이 없다면서 다 떠날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사랑은요,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 안에 세워진 사랑입니다. 교회는요, 이 죄악에 대해서 타협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죄악에 대해서 같이 통곡하고 울어주지만 분명히 먼저 첫 번째 얘기했듯이 통곡하고 같이 울어줘요. 통안이 여기면서. 그러나 그 죄를 수긍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야, 죄를 지어도 그냥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품어줘야 돼. 성경은 한 곳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바울은요, 고린도의 이러한 죄악의 성적 타락에 대해서 빠른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 근친상간의 죄악에 머물러 있는 자들을 바로 빨리 판단하라. 미적거리거나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된다 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미 그 답을 제시했죠. 2절 말씀에 마지막에 쫓아내라. 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다시 말하면 쫓아내야 한다. 물리쳐야 한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죄에 대한 태도입니다. 우리가 죄악을 만났을 때요, 바른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죄악이 끊어지지 않을 때에 교회는 결단을 해야 돼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말씀해 보면 15절에서 17절 한번 찾아볼까요? 같이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아직 못 찾으셨습니까? 마태복음 18장 15절에 17절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하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죄악에 대해서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것에 대해서 교회는 권면합니다. 이야기합니다. 목사가 이야기하겠죠. 안 되면 두세 사람의 증인, 믿음이 좋은 분들을 데려가서 이야기하겠죠. 그래도 듣지 않는다. 그럼 교회에서 출교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회개하지 않을 때에, 뉘우치지 않을 때에 죄를 범한 사람은요, 그 공동체와 교제 가운데서 분리시켜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판단은 누가 해야 합니까? 교회가 합니다. 교회에서는, 우리 교회는요, 당회가 있고 재직회가 있고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판단을 하겠죠. 담임 목사가 판단을 하고요. 당회가 이야기를 하겠죠. 그것에 대해서. 근데 당회에서도 그걸 죄악으로 인정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재직회 이야기를 하겠죠. 그리고 공동의회를 거쳐서 출교를 시키겠죠. 이건 잘못된 길이다. 왜 뉘우치 않느냐? 이게 바로 최종적인 기간입니다. 왜냐하면요, 죄라는 것은 무서워요. 빠른 판단을 내리지 않으면 아, 그렇구나. 교회에서 이런 잘못을 저질러도 집사가 될 수 있구나. 이런 불륜을 저질러도 집사가 될 수 있구나. 아, 충분히 이렇게 할 수 있구나. 교회가 개판이 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말에 영향을 받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교회 안에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 이런 죄의 오염이 확산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그가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죄는요, 빠른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죄는요, 반드시 정가가 됩니다. 제가 지금 화가 나가지고 막 여러분들에게 화를 낸다고 생각해보세요. 우리 이순장 목사님이 막 화를 내면 이순장 목사님 어떻게 되겠어요? 화가 나겠죠. 같이 화를 내요. 막. 근데 이 화를 냈다가 갑자기 옆에서 불똥이 우리 최고식 권사님하고 같이 있다가 떨어져갖고 최고식 권사님이 무슨 말 한마디 하니까 왜 나한테만 이래? 그러면서 또 화를 내겠죠. 무슨 말입니까? 죄는요, 반드시 정가가 됩니다. 한 번으로 사단이 끝내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죄는요, 죄를 낳고, 죄가 죄를 낳고, 죄는요, 계속된 죄를 낳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쓴뿌리들을 바로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판단해야 돼요. 혹시 여러분의 가정 안에 이런 죄악의 쓴뿌리가 있으면 바로 판단해야 돼요. 과연 우리 가정 안에 죄악이 무엇인가? 나의 죄악이 무엇인가? 우리 가정 안에 죄악이 무엇인가? 우리 교회 안에 죄악이 무엇인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교회의 거룩성이 무너져버립니다. 인간의 생각과 판단이 하나님의 생각과 판단을 앞서는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 말씀에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바로 추방을 이야기합니다. 교회에서의 출교, 즉 공적인 예배에 참석, 선창식 이런 것들을 금지하는 표현입니다. 교회 안에서 교제하고 있다는 것은요, 교회의 보호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보호 아래에 있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보호 아래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더 이상 믿음의 공동체에 있을 수 없는 상태, 출교의 상태에 이르는 것, 이것이 바로 사단에게 내어주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식들이 때로는 부모의 속을 썩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가정 안에 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부모가 잔소리합니다. 그렇죠? 너 좀 똑바로 해야 돼. 너 이거 고쳐야 돼. 너 이거 안 돼. 라고 책망을 하기도 합니다. 야단도 치고요. 때로는 매를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끝끝내 자녀가 말을 안 듣고 계속 고집을 부리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너 나가! 꼴도 보기 싫어! 그럼 어떡합니까? 두 종류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짐을 싸가지고 나가는 예린이가 있고요. 매달리는 하준이가 있습니다. 달라요, 사람마다. 그런데요, 집을 벗어나는 그 순간부터 집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요. 부모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어요. 전혀 받을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가정이라는 보호의 우산이 그를 지켜줄 수 없습니다. 이 최악의 상황이죠. 네 맘대로 해! 나가!
뭐 부모가 그럴 수도 있어요. 화가 나면. 교회에서도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겠죠. 너 진리 안에 서야 돼.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럼 네 맘대로 나가서 해봐. 교회 안에 있을 때는 지지도 해주고 권면도 해주고 회개를 권하기도 하고 그런 우산 안에 있어요. 그러나 이 교회 밖으로 나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단에게 내어주는 것입니다. 사단이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범죄하게 만들었고, 그래도 교회 안에 있을 때는 회개를 권하기도 하고요, 그를 향해 기도도 하기도 하고요, 책망을 하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딱 벗어나게 되면요, 얘 제 맘대로 삽니다. 야, 이제 교회가 나를 향해 정죄하지 않으니까 이제 내 맘대로 살리라. 여러분, 맘대로 산다고요? 아, 사단이 야, 내가 널 지지해 줄게, 잘 왔어, 여러분 환대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밖에 나가는 그 순간부터 사단의 밥이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마음대로 조정해요. 마음대로 이끌어가요.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 앞에 붙어 있어야 되냐? 왜 교회 안에 붙어 있어야 되냐? 왜 믿음의 성도들과 같은 교제를 나눠야 되냐? 그렇지 않으면요, 여러분의 마음을 사단이 휘감아 버린다니까요. 그냥 막 가져가요. 막 마음대로 행하게 해요. 여러분 생각으로, 여러분의 뜻으로, 여러분의 표정을 잘 보세요. 내 앞에 거울이 있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의 모습을 잘 보시라는 얘기예요. 과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다운 모습인가? 내 형태가 아니라 마음의 거울로 비춰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악을 빨리 판단해야 돼요. 그리고 회개함으로 주님께 돌이켜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죄에 대한 태도는요, 분리되어야 합니다. 오늘 고린도 5장을 통해서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총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분리되라, 죄를 막아서라, 이것입니다. 너 죄를 막아서라. 특히 6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 너는 죄의 오염을 막아라. 죄가 무엇 같다라고 얘기합니까? 누룩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룩이 퍼지는 건 한순간이에요. 그렇잖아요? 가끔 신기해요. 저 발효 음식, 우리나라도 대표적인 발효 음식이 있습니다. 뭡니까? 김치입니다. 김치. 살아있는 유산균. 눈에 보입니까? 근데요, 그게 살아있어요. 살아 숨쉽니다. 그렇잖아요? 가끔 제 아내가 이렇게 요거트를 만들어요. 우유를 조금 붓고 불가리스 한 병, 특정 상표네요. 어쨌든 그걸 넣고 우유를 넣고 하면은 그냥 여러 개의, 갑자기 그 다음날 되면은 요거트가 다 돼 있어요. 신기해요. 죄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해서 바울은 철저하게 분리되어야 된다. 끊어야 된다. 단호한 태도를 보여야 된다. 왜 이렇게 단호한 태도를 취해야 될까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죄악 때문에 십자가에 지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과일 하나 먹은 게 그렇게 큰 죄야? 아이, 과일 하나 좀 따먹을 수 있지. 누구 얘기입니까? 아담 이야기입니다. 아담 이야기. 뭐 과일 하나 먹은 걸 가지고 하나님이 쪼잔하게, 전 진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을 봤어요. 쪼잔하게 인간을 시험할 때 과일 하나로 시험하냐?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니까, 무지하니까.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고 왜 공부를 해야 되느냐? 무지하면 이런 소리를 해요. 그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쪼잔하게 과일 하나 가지고. 그러나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나도 하나님같이 되리라는 교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불순종이었습니다. 원래 죄라는 것이 우리에게 이렇게 들어와요. 아주 미세하게, 아주 작은 것처럼 비슷하게. 그러나 이 죄악이, 이 작은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부터 그 죄악은 누룩과 같이 퍼져버립니다.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삶을 집어삼켜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죄악을 막아야 합니다. 막아서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난 이런 죄악에 대해서 반드시 너희가 처단해야 된다,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너희 분리되어야 된다. 같이 있으면서 잘하면 되지. 좀 같이 있으면서 사랑으로 품어주면 되지. 안 됩니다. 죄의 문제는요, 결단해야 돼요. 분리시켜야 돼요. 교회 안에서 죄악과의 분리를 바울이 이야기하자마자 그들 안에 새로운 또 생각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분명히 교회 안에서의 바울은 죄악을 분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이 말을 오해하는 다른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오해가 무엇이었냐? 바로 9절 말씀부터 보면,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제가 고린도전서를 설교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바울은요, 이미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보냈었습니다.
고린도서를 쓰기 전에 편지를 보냈어요. 그 얘기예요.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이미 고린도 전서를 쓰기 전에 그들에게 먼저 첫 번째로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의 내용이 무슨 문제였습니까? 음행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근친상간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이런 음행과 근친상간에 관한 이야기를 너희에게 썼을 때에 그들이 오해했던 것이 뭐냐? 아,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 그 말을 듣고 나서 10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니라. 무슨 사람들이 생겨났습니까? 자, 이런 죄악에 대해서 너희가 사귀지 말라, 끊어내야 된다, 분리돼야 된다. 그러니까 그들 안에 생각하기를 그렇구나. 우리가 이제는 세상과 분리가 돼야 되는구나. 나는 세상과 떨어져 살아야 되는구나. 오해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교회 안에서의 죄악을 끊어내야 된다. 그들과 분리돼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고린도 안에서 바울의 이 말을 오해해서 그래, 그럼 우리는 세상과 분리된 삶을 살아야 된다. 세상과 떨어진 삶을 살아야 된다. 여러분, 세상과 우리는 분리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분리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말에 대해서 바울이 오해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그런 사람들을 상대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 이 죄인들과 분리되라고 하니까 이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사귀면 안 되겠다, 내가 그런 사람들을 사귀면 안 되겠다, 상대하면 안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의 말을 오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세상과 상대하지 않아야 되겠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에 상대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명도 없겠죠. 세상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 이 말을 확대 해석한 것입니다. 확대 해석. 교회 안에서 제일 무서운 게 이것도 이거예요. 확대 해석. 내 임의대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일.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이게 누가 범했던 범죄입니까? 유태인들이 범했던 범죄예요. 하나님의 율법은 이렇게 하라.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율법의 계명이었는데 확대 해석을 합니다. 그들 나름대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그들 나름대로의 율법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큰 틀을 벗어난, 궁극적인 뜻을 벗어난 확대 해석. 그렇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바울의 말을 확대 해석해서 우리 보고 이 죄악된 고린도를 떠나라는 이야기구나. 그래서 실질적으로 고린도를 떠나는 이들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나름대로의 수도사서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들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과 분리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로 알아듣고요. 교회는 있을 곳이 못 된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도 만나지 말고 저 사람들도 만나지 말고 다 분리되라고 얘기하느냐. 그래서 아예 포기하고 내가 신앙생활 차라리 이럴 바에는 안 하는 게 낫지 라고 세상으로 돌아간 이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사귀지 말라라는 요구는요, 음행하는 자들과 모든 교류를 끊으라는 의미가 아니라, 음행하는 자들이 있는 고린도 교회를 떠나 다른 교회를 가라는 의미가 아니라, 타락한 도시를 떠나 다른 곳으로 가라는 의미가 아니라,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그 음행의 죄악들을 너희 끊어버려라. 그들과 단절하라. 분리하라.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이 말을 확대 해석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이렇게 확대 해석하게 될까요? 왜 이 말에 대해서 잘못 받아들이게 되었을까요? 이게 바로 하나님에 대한 무지입니다. 교회 안에 이러한 확대 해석을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무지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과 세상, 월드라고 하는 세상과요, 월들리라고 하는 세속은요, 다른 의미입니다. 이 월드니스라는 말, 세속적이라는 말은 다른 말이에요. 다른 개념이에요. 근데 이들 가운데 이 세상과 세속을 구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아름다운 것입니까? 아닙니까?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누려야 됩니까? 누리지 말아야 됩니까? 누려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원리예요. 기본 원리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상, 월드를요, 이 세속, 월드니스라고 하는 이 세속, 곧 음행과 탐하는 것과 도색하는 것과 우상 숭배하는 것에 내어주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 세상을 즐겨야 돼요, 우리는. 그러나 세속적인 가치, 이 월드리 밸류라고 하는 이 세속적인 가치를 따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즐긴다는 것이 나의 쾌락과 나의 어떤 탐욕을 위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요한복음 17장 15절의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위해 기도하실 때도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에서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요. 다시 말하면 세상 가운데 그들을 내어주기 위함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니이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실 때 너희 세상과 분리돼야 돼. 세상과 분리된 삶을 살아야 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희 세상에서 살아야 돼. 그들도 만나야 돼. 그들과 이야기도 해야 돼. 그리고 그들 안에 예수를 증거해야 돼. 이게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분리된 자가 아니라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존재가 바로 성도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10절 말씀을 통해 오해하지 마. 너희는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죄인들과 사귀어야 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과 관계도 맺고 교류도 맺어야 해. 왜요? 바로 복음 증거 때문입니다.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내야 될 전도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늘 예전에 원로 목사님이 늘 말씀하셨던 거예요. 이거예요. 교회 안에서 자기들끼리만 찬양하고 자기들끼리만 기도하고 자기들끼리만 뭐가 은혜 충만한 것처럼 세상에 가면 아무것도 없는, 세상과 분리된 것처럼 세상에서는 아무런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는 이러한 성도가 진짜 성도냐? 여러분, 우리 고민해 봐야 돼요. 교회 안에서만 성도 별로 필요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신자, 여러분 세상 가운데 성도가 되고 세상 가운데 신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됨을 나타내야 돼요. 이것을요, 어떤 신학자가 되게 쉽게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교회는 배와 같다. 교회는 배와 같다. 배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바다입니다. 그렇죠? 바다나 강. 바다에 있어야 돼요. 배는 바닷속에 있어야 됩니다. 바닷물 속에 있어야 돼요. 그러나 배는 반드시 바닷물 속에 있어야 되고요. 배가 바다를 항해해야 되지만 배가 떠있지 못하면 배입니까?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는 분명히 바닷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바닷물이 우리 안에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아야 됩니다. 스며들지 않게 해야 됩니다. 교회 만약에 이 배 안에 바닷물이 스며들기 시작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퍼내야 돼요. 교회는 배와 같습니다. 퍼내야 돼요. 아니면 분리를 시켜야 돼요. 교회는요, 세상 항복판에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세상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이 죄악 많은 세상의 항복판에 교회가 서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교회라는 배 안에 세상의 세속적인 가치가 교회 속으로 넘쳐 들어오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그렇습니다. 사람이지만요, 육신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하나님인 사람이 죄인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물론 예수님은 성육신으로 인하여서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근데 왜 굳이 이 땅에 오셨을까요? 주님이 오신 목적은 하나입니다.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맨날 외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유대인들에게는 받아들이기 힘든 말이었어요. 왜?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된 너희를 사랑하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영어 성경에도 보면 월드라고 얘기합니다. 월드. 우리가요, 착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만든 세상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세요. 이 모든 것들을 사랑하세요. 왜? 창세기 1장에 보면 창세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 땅을 지으실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그리고 인간을 마지막에 짓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매우 좋았더라. 매우 좋았더라. 이게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요, 세상 가운데 빛이 돼야 돼요. 소금이 돼야 돼요. 근데 자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세상을 떠나고자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잘못 알고 거꾸로 알고 자신만의 왕국을 세우려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원래 세상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세속화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언제나 세속화의 물결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은 교회는요, 죄에 대해서 단호해야 됩니다. 잘라내야 됩니다. 분명히 알고 분리하고 도려내야 됩니다. 바울은 11절과 13절을 통해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세상 가운데 있지만 너희가 그들과 사귀지만 그들로 인하여서 그 세속의 물결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그들과 타협하고 타락하고 교회가 점점점 이 세속화에 물들어서 고린도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음행하는 사실이 근친상간하는 사실이 죄악이 되지 않는, 판단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이 말이 세상과 분리된 삶을 살아라는 얘기는 아니다. 세상 가운데서 너 그들과 사귀어라. 살아야 된다. 왜? 그들은 구원의 대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너희의 사명은 복음 증거자로서 그들을 구원해내야 된다. 이게 너희의 사명이다. 그러나 교회 안에 너희에게 형제라고 이야기하는 자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 중에서 이것을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이 죄악을 끊어내지 못하는 자들을 너희가 용납하고, 아 그래 이해해야 돼, 내가 그들을 사랑해야지, 이게 하나님의 뜻이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는요, 반드시 단호하게 끊어내라. 이게 바로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죄에 대한 교회의 태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근데 안타까운 게 뭐냐, 점점점 교회가요 세속화로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요즘 교회가 교회다움을 점점점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어느덧 세상과 다르지 않은 교회, 이미 세속화의 물결 가운데 너무나 많은 것들이 교회의 진리를 무너뜨리는,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자신들 앞에 보세요. 말씀을 증거할 때는 앞에를 보세요. 여러분 참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세속적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좀 비춰보세요. 내가 세속적입니까? 그렇다면요, 우리 교회는 세속적인 교회입니다. 내 삶의 가치가, 세속적인 가치가 나의 삶의 우선이 되어 있다면 늘 먹고 사는 문제,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라는 문제, 그래서 주님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을 세워가는 가치로 삼고 있다면 이미 우리 교회는요 세속화의 물결 가운데 들어간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된 우리는요 그리스도 예수를 모시고 우리가 성전으로 살아간 이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은요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진짜 하나님이 주신 세계를 온전하게 누리고 있는가, 아니면 세속화의 물결 가운데 내가 무분별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자꾸 돌이켜봐야 돼요. 돌아봐야 돼요.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 다시 한번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요, 말씀으로 다시 회복되는 그 은혜, 그리고 그 죄악의 고리를 끊어버리는 은혜가 꼭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결단의 삶을 통하여서 내가 옳은 것이 아니라 말씀의 오른편을 선택함으로 인하여서 이 죄악된 세상과 맞서 싸워 이김으로 승리하는 그런 복된 성도의 삶이 오늘 우리 사랑하는 맑은샘교회 공동체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이 시간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 우리 다시 한번 뜨거운 마음으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세속화된 우리의 죄악들을 끊어버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닌 말씀 중심이 아닌 내 생각, 내 뜻, 내 의지, 내 쾌락, 내 만족, 내 안락을 위한 삶을 벗어버리길 원합니다. 이 죄악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또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같이 울어줘야 합니다. 빠른 판단을 내려야 됩니다. 분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이란 이름으로 사랑이란 이름으로 때론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죄악의 고리를 끊어버리지 못했던 것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우리 맑은샘 교회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주의 복음의 진리에 바로 선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우리 교회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길 원합니다. 아버지는 주의 회복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임하길 원합니다. 생명의 주관 되실 아버지는 그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온전히 세워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는 우리가 같이 죄 가운데 통회하는 마음들을 갖게 도와주시고 같이 울어주는 마음들을 갖게 도와주시고 아버지는 빠른 판단을 내리며 그 죄악의 고리를 끊어버리게 도와주시고 아버지는 또한 바른 분리 가운데 이 죄악과 분리되고 막아서는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며 우리의 교회가 아버지는 그 주의 진리 안에 주의 생명 안에 주의 사랑 안에 바로 선 교회로서 아버지는 이 시대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며 하나님 아버지는 그리스도 예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은혜의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는 복음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는 은혜의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주님만이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를 새롭게 세워가십니다. 하나님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런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힘입어 이제는 주의 진리 안에 바로 서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죄악을 만났을 때 같이 울어주는 마음을 갖길 원합니다. 빠른 판단을 통하여서 그 죄악을 빨리 끊어내길 원합니다. 죄악을 막아서길 원합니다. 더 이상 죄악의 고리가 우리의 자신을 또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위협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오직 주의 진리로 주의 말씀으로 주의 생명으로 행할 수 있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진리로 이끌어 가실 주님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